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의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 전해 듣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에게 한 가지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었지요. 세례 요한은 항상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는 언제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알곡과 쭉정이들을 구분하셔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정작 그런 사역들을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축복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커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어 이 질문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고 말이죠. 저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의심의 10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하나님께서는 제게 신학 공부와 목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린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제 마음 한켠에서부터 조금씩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진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줄 알았죠. 빨리 학부 생활을 마치고 석사 과정을 시작하고 유학도 가서 공부도 원 없이 해보고 싶은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지, 어쩌면 이거 다 내 욕심으로 인한 생각들이 아니었을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잡한 마음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20대의 10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이 10년을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길이 맞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약속한 10년이 지난 겨울, 하나님께 선언한 그 시간이 다 차고 나서 저는 저희 교단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 때문에 이제 저에게는 의심의 10년이 확신의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0대 10년간 하나님께서 제 삶의 수많은 시간 동안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나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 의심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보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들이 생겨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기대와 같은 선입견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바람은 완벽할 수 없고 언제나 왜곡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 삼아 예수님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일하심이 뒤틀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처방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임재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도록 하시죠. 이는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의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기도 한데요. 아마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의 눈과 귀로 직접 경험한 이 내용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기대를 기준으로 의심을 다루시면 안 됩니다. 대신 예수님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심하고 있는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성경을 기준으로 나의 개인적인 바람과 기대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나를 다시 확신 가운데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의심하는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대와 바람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나라, 열방을 위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